어떤 사람이 선생님 한 분에게 물었대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믿어주면 정말 사람이 바뀝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에이, 애들은 확 바뀌지 않습니다. 확 바뀐다는 교사 있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평범한 가정에서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자란 아이도 잘 안 바뀌는데 이 결핍이 가득한 이런 환경에서 애들이 어떻게 단번에 바뀌겠습니까? 그저 조금씩 나아질 뿐이죠. 선생님은 그 나아짐의 기준을 이렇게 말하더래요. 1학년 때는 선생님 코앞에서도 당당히 담배를 피우던 아이가 2학년이 되면 선생님을 보고 담배를 슬쩍 뒤로 숨긴대요. 그러다 3학년이 되면 저 멀리서 선생님 얼굴만 봐도 담배를 비벼 끈다는 거죠. 저는 그 정도 변화에 만족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권위의 한계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변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본질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죠.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참을 뿐 우리 안에 깊은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위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말하면 즉시 이루어지는 권위죠. 우리는 지난주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에덴의 문을 다시 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은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길을 나섰는데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향하셨어요. 가버나움, 갈릴리의 작은 마을이죠. 이름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래요. 하지만 동족에게조차 멸시받던 결핍의 땅, 위로가 말라버린 그곳에 참된 위로이신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회당을 찾으셨어요. 회당은 이 과거 바벨론 포로 시절 성전이 무너진 이후 말씀과 예배를 붙들기 위해 세워진 공간이었어요. 당시 관례에 따라 새로운 선생이었던 예수님에게 설교의 기회가 주어졌고 주님은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22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의미는 단순히 말씀이 좋네 정도가 아니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드는 충격을 말한대요. 그러면 왜 이들은 그토록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을 만났기 때문이죠. 한 번은 담임 목사의 자녀가 한 전도사를 찾아와 펑펑 울며 하소연을 하더래요. 우리 아빠는 너무 무심해요. 집에서 자꾸 저한테 설교하시고 전 너무 서러워요. 이 전도사도 목회자 자녀이기에 그 마음이 공감이 되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달래주다가 아이가 진정되자 이렇게 말했대요. 다 울었어? 그럼 나도 한마디만 할게. 너는 아빠만 목사지 나는 엄마도 목사야. 그날 이후 그 학생은 2번 다시 아빠 문제로 하소연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그 전도사님을 토닥이며 힘내라고 응원까지 해주더래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다가 예상치 못한 극한 환경의 전도사를 만나고 나니 자기의 세계관이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평생 서기관들의 말씀만, 그 권위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껏 본 적 없는 말씀의 권위를 만난 거죠. 여러분, 이 권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단순히 힘이 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질로부터 터져 나오는 힘, 누구의 권위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힘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길 가는 행인에게 우리가 멈추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멈춥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경찰이 멈추세요 하면 우리는 멈춰서요. 말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늘 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누구 랍비에 의하면 이 뜻은, 이 말씀은 이렇다더라. 남의 해석을 인용하며 어떻게든 자기의 논리를 입증하려 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는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누구의 이름도 빌리지 않으셨죠. 그저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의 그 선언처럼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회당 한복판에 실제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제가 깊은 우울증의 터널을 지날 때 저를 치유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긴 설명이 아니었어요. 딱 두 문장이었어요. 유석아,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너가 방구석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울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 짧은 음성이 제 삶에 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었죠. 저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마주한 충격도 바로 이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닌 내 삶에 실제로 밀고 들어오는 그 말씀.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우린 참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죠. 취준생들에게는 스펙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말. 돈이 최고지. 더 많이 벌어야지. 지금보다 더 잘해야지. 라는 그 목소리들. 여러분, 그 목소리들도요, 이 세상에서 나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나를 증명하려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어쩌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 목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설립이라는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권위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숫자의 권위? 프로그램의 권위인가요? 아니면 목사의 능력의 권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 세상의 라이센스, 세상의 다른 권위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프로그램으로요, 사람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가버나움 회당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였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편견과 낡은 전통 때문에 그 권위 앞에 결국 무릎 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그저 좋은 내용과 탁월한 해석에 감탄하지만 정작 내 삶의 핸들은 여전히 내가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이라 외치지만 문 밖을 나선 순간 다시 세상의 소리, 목소리에 무릎 꿇는 무늬만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참고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본질적 권위 앞에 머무는 삶. 여러분, 그 순종의 걸음으로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위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23절은 그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회당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곳은요, 안식일의 회당이에요. 주일의 교회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자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귀신 이야기 앞에서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죠.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라고 무시하거나, 반대로 주야로 귀신을 묵상하거나, 모든 문제를 귀신 탓으로 돌리는 거죠.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둠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 그럼 그 귀신이 뭐라고 외쳤느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귀신은 왜 갑자기 비명을 질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둠은 더 이상 숨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수련회를 인도할 때 일이래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바닥을 뒹굴며 발버둥치기 시작했더래요. 처음엔 다들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가 하다가
이 아이의 눈빛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선포되자 그 안에 숨어있던 어둠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생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빛이 비추자 숨어있던 정체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요, 이 성경 속의 귀신 이야기는 알지만 정작 그것이 내 삶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맡기셨던 통치가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무너진 통치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탄이 발악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저희 집을 보면요, 이 아이들이 장난감을 하나로 두고 참 많이 다툽니다. 주로 예담이가 예찬이 거를 많이 뺐죠. 당연히 그 가정 가운데는 치열한 싸움이 동반됩니다. 예전엔 예찬이가 그냥 당하기만 했는데 요즘은 소리를 질러요. 때리지 마! 왜 때려! 내 거 뺏어가지 마! 여러분, 타인의 소유를 빼앗으려면요, 먼저 그 주인을 무너뜨려야 돼요. 지금 귀신이 비명을 지르는 이유도 같아요.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왜 우리를 건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사탄의 날을 흔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승리하셨어요. 하지만 이 땅의 끝이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는 여전히 남아있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묘한 두려움을 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좁게 만들어요. 예외는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치열한 전투와 피로함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자 정답이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25절, 26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병년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은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꾸짖고 명령하셨죠. 여기서 여러분, 꾸짖다란 말은요, 단순한 야단이 아니에요. 시편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갈라졌다. 피조물이 거부할 수 없는 왕의 권위 있는 명령이죠. 여러분, 마가는요, 복음서 곳곳에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꾸짖음은요, 단순한 퇴마의식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리시려 하는 창조주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꾸짖긴 하시는데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 귀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말이 틀린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왜 입을 막으셨을까요? 이 귀신의 검은 의도를 아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예수님의 정체를 까발리는 거예요. 이분이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정치적 메시아다.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도록 하기 위해 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늘 전략을 이렇게 사용해요. 진실 속에 교묘한 거짓을 섞어 우리를 속이죠.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늘 그 속임수에 속았어요. 하나님은 너희 가정을 버리셨어.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니? 넌 인생의 실패자야. 왜 사니? 그냥 죽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정말 버림받았고 소망 없는 인생 같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여러분, 어둠이 속삭일 때 주님은 그저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여러분, 이 당시에도요, 죽기 사역을 하는 마법사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은 검은 사제들 영화처럼 막 긴 주문을 외우고 복잡한 의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시끄럽다. 그만 나오거라. 단 한마디에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어요. 이건 단순히 귀신 한 마리를 쫓아내는 쇼가 아니라 내 허락도 없이 감히 우리 인생의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던 침입자에게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라고 호통을 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어둠의 통치는 끝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는요, 먼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를 끈질기게 묶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오래된 상처,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패턴, 나를 지배하는 두려움. 여러분, 사탄은 그걸 이용해 우리 안에 소리를 질러요. 넌 안 돼. 여기서 못 벗어날 거야. 그러나 기억하세요. 귀신도 예수님 앞에 단 1초도 못 버텼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붙들려 있는 문제들이 감히 주님 앞에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데.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주님의 승리는 확실하지만 사탄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발악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소리를 지른 곳은 거리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회당 안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곳조차 어둠은 교묘하게 틈을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사실 지난주 좀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 저도 이 사실을 좀 뼈아프게 깨달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예배 중에 아이들이 막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설교가 멈췄죠. 그리고 다시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이 좀 많이 어려운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단순히 아이들의 돌발 행동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아,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일 수 있겠구나. 우리 예배를 흔들고 말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방해. 그래서 느낀 한 가지는 교회와 예배를 위해 더 기도해야겠구나. 주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늘 영적 전투가 뒤따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되 동시에 기도로 깨어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압도적인 광경을 본 사람들 입을 모아 고백해요. 27절의 말씀에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치들도 그에게 순종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곧장 현실이 되는 역사, 그 압도적인 왕의 권세가 이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이 웅장한 왕의 권세는 이제 아주 작고 조용한 곳으로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회당의 소란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의 집이었어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병은 단순한 미열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쓰러뜨릴 정도로 심각한 고열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히 질병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위인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생업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당시 결혼한 남자가 랍비를 따라 30일 이상 집을 비우려면 반드시 아내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베드로가 아내와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의 답답함, 원망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저도 예전에 사역을 잠시 쉴 때가 있었는데 참 그때 이 가장으로 남편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 미안함이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의 집 안방에도 그런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몸에 열병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병을 그저 아픈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은 한 교인이 심한 감기에 걸렸대요. 그러자 김 집사가 오더니 묻더래요. 요즘 성경 안 읽어? 그래서 읽고 있는데요 하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대묻더래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김 집사가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당신 예수님 버리고 신천지 이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싶은데 곧 고난주가 아니라 참는다고. 여러분, 만약 그런 취급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그랬어요.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지 라고 여겼다고요. 그러니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겠어요. 사위는 집을 나갔고 장모는 알아 누웠으니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야, 뭐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더군다나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몸이 아파 회당에 갈 수도 없죠. 모두가 안식을 말하는 그날에 정작 그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부여함을 누리고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형식을 지키느라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럼 뭐가 일이야? 하면서 그때부터 일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몇 보 이상 걷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조항 수십 개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느라 마음을 졸이며 바들바들 떠는 날이 돼버렸죠. 그러니 오죽하면 32절에 사람들이 해가 지고 나서야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려왔겠어요. 해가 지니까 안식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에 걸릴까봐 끝나고 나서요. 데리고 온 거예요. 안식일인데 정작 안식이 없는 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반은 막 눈에 띄게 부응하는데 내 반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심지어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내가 잘하고 있나? 괴로움에 빠지기도 했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비교와 자책이라는 그 마음의 열병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데 종종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곤 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거밖에 못할까? 배가 고파서 그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정작 그 생명의 빵은커녕 자책이란 엉뚱한 것으로 내 배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안식은요, 내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왔다고 하면서도, 다 내려놓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 짐을 정말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안식은요, 무언가를 더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안식을 누리지 못한 한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녀를 주목하셨죠. 그리고 31절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가까이 나아가셨고 손을 잡으셨고 일으키셨죠.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혀 다른 권위를 만나게 돼요. 회당의 귀신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단호한 꾸짖음이셨지만 이 여인에게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굳이 손을 내미셨죠. 당시 율법에는요, 환자를 만지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인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거룩함과 생명을 그녀에게 흘려보내셨죠. 너는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라 존귀한 내 딸이다. 그녀의 망가진 마음까지 만지시는 전인격적인 치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가 보통 일반적인 의학적인 회복과 차원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심한 열병을 앓고 나면요, 기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의 치유를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치유는 우리를 단순히 병들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완벽한 재창조라는 거죠. 망가진 피조물을 다시 빚으시려는 그 창조주의 손길이 닿으니까 그녀가 어떻게 해요? 즉시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고요. 이 수종은 단순한 집안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던져 우리를 섬기신 그 은혜처럼 그 여인 역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김의 결과가 32절과 33절에 나타나죠.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와요. 베드로의 집 앞이 인산인해를 이루죠. 보세요. 한 여인의 회복과 섬김이 한 가정을 넘어 이제 온 마을을 살리는 통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죠. 한 사람의 치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바로 베드로의 아내예요. 이 자리에 같이 있었겠죠. 남편 말없이 떠났어요. 어머니는 알아 누웠어요. 그 집에서 누구보다 마음이 가장 힘들었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훗날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요,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시선과 섬김이 상처뿐이었던 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바꾼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베드로의 아내나 장모처럼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신앙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내 삶은 쉽게 나아지지 않아서 지치고, 혹시 나의 아픔이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이 될까봐 기도 제목조차 나누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화려한 저 성전과 회당을 중심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지치고 외로운 여러분의 안방에 직접 들어오세요. 주님은 너 왜 회당에 오늘 오지 않았냐? 무엇을 잘못했냐고 묻지 않으세요. 그저 다가오셔서 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실 뿐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예수님과 날마다 접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나를 증명하는 숙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핀다는 건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요,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따뜻한 그 손길이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의 말 못할 사정 속에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앓고 있는 그 열병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그 손을 잡으십시오. 거기서 온전한 치유가 시작되고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 백성의 재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하루를 함께 걸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세상의 소리가 달랐죠. 누구의 이름도 빌리지 않는 그분의 존재는 곧 말씀이셨어요. 그 왕의 목소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을 향해 선포하시죠.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그 웅장한 목소리는 가장 낮고 초라한 한 여인의 안방에 이르자 따뜻한 속삭임이 돼요. 주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왜 병들었냐? 왜 회당에 오지 않았냐? 그저 곁에 다가와 그녀의 뜨거운 손을 덕석 잡으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사람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세요. 세상의 권위는 우리를 억누르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끝내 살려내고 맙니다.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이 살려내는 권위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고 조건을 묻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을 이기시고 사람을 살려내는 진짜 권위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 백성의 재창조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